시편 68편 19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계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과 비교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또한 죄된 것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가까이 하기 너무 어려운 분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를 제대로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68편을 읽어보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느냐?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과부들을 위하여 판결하시는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신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이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에서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작은 시온산을 하나님의 거처로 택하셨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강한 민족, 큰 민족,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것이 많은 그런 강대한 민족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고 두려워 떨며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특별히 이 시편 68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68편 앞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절부터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해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녹아버려요. 의인들은 기뻐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고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셨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그들이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적이 있어요. 그들이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홍해, 이스라엘이 건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광야가 옥토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비가 없는 땅에 비가 내리게 돼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땅이 진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을 살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높은 곳,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가장 강하고 무한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찾아와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장 크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보살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느냐?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경험이 되느냐? 19절 앞에서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악의 무거운 짐, 그것을 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 얼마나 짐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 또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로 우리가 감당할 고난이라든지 또한 우리의 죄악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짐에 우리가 짓눌려 깔려 죽지 않도록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지요. 6.25 전쟁 때 한 여인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마침 그곳을 차를 타고 지나가던 미군이 봤어요. 미군 장교가 차를 세우고 트럭에 그 여인을 그래서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태워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인이 머리에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차 안에서도 트럭 뒤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왜 그거 안 내려놓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사람을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염치 없이 어디 짐까지 내려놓냐고. 순진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요. 그것을 믿기에 주께 맡기는 거고요. 그것을 믿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해요.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은 충분한데 기도할 시간은 맨날 없다 그래요. 하나님한테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살리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짐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두운 날일수록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진리,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쳐주시는데 원수들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그런 역사를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원수들의 머리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신다. 아주 그냥 무서운 표현을 여기 하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동쪽에 있는 높은 산이, 그러니까 저 높은 산에 그들이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끌어서 그들을 끌고 오실 거라는 거예요.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이 피해 있을지라도 그들을 저 바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다루 소환해서 그들을 징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께서
개선의 행진을 하시는 모습, 아니면 축제를 하시는 그러한 축제 행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께서 행차하심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요. 우리가 원래 그 행차, 축제 행렬의 모습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대로 노래 부르는 자, 악기 연주하는 자,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차하시는 모든 장면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도 어떤 모습이 있냐면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을 주관하는데, 그 행차를 주관하고 그 개선의 행렬, 축제 행렬을 누가 주관하느냐? 작은 베냐민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예요. 아마 성소가 그 베냐민 지파 땅에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작은 베냐민 지파가 이 행렬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68편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히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짐에 짓눌려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원수의 짐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원수를 물리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며 우리의 삶의 근원이,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짐을 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과 근심과 걱정, 문제, 아픔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고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또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여러 가지 짐을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그 짐을 질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그 짐을 내가 감당하며 홀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온전한 믿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되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기며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시름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땅도 하나님 긍휼을 구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을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이 이 땅 곳곳에 비춰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슬비 카드를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정성과 소망을 담아 헌신하여 귀한 시간을 바쳐 이슬비 카드를 작성하여 사랑하는 영혼에게 전달하오니 하나님의 영이 이 카드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이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의 권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수고하고 애쓴 영혼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